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의 중심이 더욱 새로워지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한날 주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날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금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금식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잘된 사람은 개인의 영적 유익에 머물지 않고 어려운 지체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과 구제와 연결이 돼요. 이것은 구약의 사상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뒷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해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입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내 개인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이웃을 헐벗은 자를 줄인 자를 돌아보는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아사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돈이 경제적인 화폐의 가치, 화폐의 수단으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월권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조작하죠. 그래서 윤리도 망가뜨립니다. 이 돈의 폐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고
이 세계의 도덕성마저 전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세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무의식 중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심화될수록 우리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떨어지고 인간성은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그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돈 문제나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을 주님의 교훈을 귀하게 담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인간의 집요한 애착을 꿰뚫어 보시고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이라는 것과 쌓는다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을 같은 동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있으면은 물질도 거기에 쌓일 것이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다 물질을 쌓일 것이다. 네 마음이 타락과 방종과 욕망에 있다면 그 물질이 걸로 흘러갈 것이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죠.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 당연히 돈을 많이 쓸 것이고, 또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사서 볼테이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유행에 따른 옷이나 액세서리를 많이 사서 거기에 돈을 많이 쓰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는데 돈을 전부 허비하겠죠.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에 가산을 탕진하겠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이라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 보물에 이끌려 달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걸 생각하는 청지기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만 다 허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이고 땅에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생명의 터전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장이 컸죠. 그래서 옷장을 크게 가지고 있고 옷에 옷 그리고 의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쌓는 곳 창고, 곡식 창고를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가축을 가둬놓고 살고, 그리고 돈은 집에다 놓으면 밭에 일 나갔을 때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항아리에다 넣어서 밭에다도 감추고 뒷뜰에다도 감추고 그랬단 말입니다. 곡식을 아무리 곳간에 쌓아두어도 지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썩기 마찬가지고 돈이나 의복은 도둑마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고급 옷은 또 좀과 동룩이 먹어서 좀이 쏘라 해지거나 쓸모 없어지죠. 이렇게 세상에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고 해지고 도둑이 가져간다라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보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은 보석, 심지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은 보석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쓸모없는 돌덩이가 될 것이에요. 부동산, 증권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의 보물도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다 똑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 참 중요한 거지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사람이 돈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돈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눈이 밝으냐 내 눈이 어두우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돈의 눈이 멀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돈의 눈이 먼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돈의 눈 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의리를 배반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사람들이죠. 돈에 눈이 멀면 착시현상이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돈이 하나님으로 보여서 돈이 만능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경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바로 물질, 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 행사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확실한가를 알려면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부지하는 것,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더 숭상하는 사람은 부재도 섬김도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물질을 잘 선용하여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옳다 인정함 받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써야 할지를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윤택하고 자녀들과 가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물질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기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부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준비할 때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분주하고 또 지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 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감사와 겸손과 섬김으로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합니다. 그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고 또 우리의 육신이 망가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아버지 그것은 이 땅의 보물만 생각하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감추고 숨기려 해도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잠시의 기쁨이고 곧 허망해지고 허탈하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감추인 보물은 조미 먹어 상하게 되고 도둑맞기 쉽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향과 은사에 따라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 또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물질 아버지 하며 그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선용하여야 할 그러한 청지기일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쌓기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아버지께 물질을 드림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돈의 힘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돈의 위력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또 돈이 없으면은 아버지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하기까지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시시때때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어떻게 어려운 형제들, 어떻게 난처한 자매들, 그리고 굶주린 또 우리의 이웃들,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무한정으로 우리가 풀 수 없고, 또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에 쓰고 또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와 같이 물질에 대하여 기도하고 사용하고, 물질에 대하여 또 아끼며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나 급급해서 주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에 알맞는 섬김과 때에 알맞는 구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또 우리가 재정관리에 있어서 청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관리에 있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아버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재물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아버지하며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따라붙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생활이 바로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준비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나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물질은 우리의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에 눈이 멀어 아버지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물신에 빠지고, 물질이 모이는 곳에 내 영혼이 팔리고 내 마음이 팔리고 내 정신이 팔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신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헛된 마음은 욕심이고 또 불가능한 시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아니며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일용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도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하는 심령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작은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찬양대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심령에게 반주하는 반주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 꽃꽂이로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전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온 심령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순서를 맡은 정진숙 사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순서에 함께 하셔서 오후 예배는 가정단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단이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후에 말씀 증거하는 정진숙 사관에게 또 사회를 맡은 단장님에게 또 기도 순서를 맡은 박정희 부교님에게 또 성경 봉독을 하는 김진숙 부교님에게 또 하나님 또 헌금 순서를 맡는 오창호 부교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특성을 준비한 단원들의 하사관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복의 부교님이 건강하여 다시 회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 하나님 문제가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살피시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로 해결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신 주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난의 때를